할렐루야. 유명한 성악가가 가을에 10월에 어떤 멋진 날에라는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오늘 찬양이 마치 깊어가는 가을, 또 겨울을 문에 열어주는 그런 멋진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낭만적이죠? 제가 낭만적인 게 아니라 우리 찬양이 참 멋지고 은혜롭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저도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주예전에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6시 10분에 왔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시간을 모르고 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일찍 와서 예배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유치부 예배를 요새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냥 만땅히 왔어요. 이렇게 우제까지 오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9명이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 더 추가해 주시지요. 그래서 2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자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집에 하나씩 생기는겨. 아멘 한 집은 할렐루야. 예, 우리 교육부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쁘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예배도 참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최선사님이 굉장히 복음주의자예요. 저보다 훨씬 더 복음주의자라 아이들을 아주 말씀으로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들이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에 가면 참 쉼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초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초청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구를 정말 초청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주실 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내용이 전개돼요. 13절 14절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처음서부터 그의 캐릭터가 분명합니다. 불순하고 잘못되고 불의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렇죠,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의 자손이지만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 같은 걸 먹으면서, 그렇죠, 메뚜기 같은 걸 먹으면서 옷에 가죽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가죽 옷이라니까 와 이게 또 좋은 무스탕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죽은 그 짐승들의 이 껍데기를 벗겨서 입고 다니면서, 그 얼마나 냄새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전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문을 닫은 사람이고 신약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표지판과 같아요. 표지판. 어떤 표지판? 저기에 가면 누가 있다? 저기에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으로 요한은 뭐예요? 역할이 끝입니다. 역할이 끝이에요. 요한은 몰랐죠. 자기가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신 이유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어떨 때 보면 참 냉정하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좀 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의 역할은 그것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잠깐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를 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강하게 언급하면서 이 가르침,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너희들 내가 할 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뭐예요? 앞에서부터 너희들 나 왜 쫓아다녔느냐? 지난 시간에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너희들 광야로 왜 나갔느냐? 너 내 제자들 왜 너희들 교회 왜 나오냐? 너 예수 왜 믿어? 라는 그 질문의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 너희들 내 제자라면 나를 따라다니려면 이제부터 하는 말은 절대 놓치면 안 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는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묵시적인 어떤 무거운 그 말씀으로 보여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이 보입니까? 저게 말씀이?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뭔가를 묵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뭘로 보입니까? 혹시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설교로 들을 때 주로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나요?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씀으로 거의 많이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건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대는 도대체 뭐냐? 이 시대 사람들 뭐냐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너희는 이렇게 불러서 넣는데 너희를 향하여 피리는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않는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처럼 보이고 굉장히 좀 어려운 예언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라면 그렇다고? 이게 그거라고? 라고 느낄 만큼의 아주 의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아시죠? 뭔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밖에 안 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겨. 몇 년 전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이렇게 나와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가장 대표적으로 무기가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돌아봤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르겠어. 너 죽었어, 일로 와.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르겠어. 너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재밌어하고 따라했죠. 우리도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렸을 때 저렇게 놀았지 이게 생각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저 17절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놀이예요, 놀이. 우리가 저걸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놀이가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뭘로 했냐, 한 놀이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우리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놀이에 민감하죠. 모이면 항상 놀이로 봅니다. 노는 거죠. 아이들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장난감이 없었죠. 장난감이 거의 없어서 거의 눈에 보이는 것들, 제일 많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놀이는 뭐냐면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았던 놀이,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행동들을 아이들이 놀이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터의 풍경을 가지고 흉내낸 거예요. 자, 이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드릴게요. 아이들끼리 동네에 모였어요. 동네마다 놀이를 하는데 계절마다 놀이가 다르죠. 어떨 때는 공기놀이, 여자들 공기놀이하고, 어떤 때는 윷놀이도 하고, 다른 윷놀이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기차기도 하고, 여자들 줄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저희들 어렸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암행어사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뭘 들고 돌아다녔냐면 나무 작대기를 다 들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이정규 씨인가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랬습니다. 다 사카 쓰고 돌아다니면서 막 막대기 들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우리는 막대기 들고 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그래서 키가 안 큰 것 같아. 농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 TV 우리 봤을 때 고였던 것처럼 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냐면 아이들끼리 모였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보고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장터에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때 그들이 장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면 사람들이 그 피리 소리와 함께 춤을 춘다고. 일반 사람들은 피리를 불 줄 알아요, 못 불러요? 못 부른다고. 피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다고. 옛날 사람들이 피리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였습니다. 이거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내가 때가 돼서 매일마다 장에 가는 것도 특별한 일이고, 우리나라는 5일장이지만 5일마다 장에 간다는 것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대시대에 장에 간다는 것도 대단한 거였고, 누군가 피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장사꾼이 왔구나. 그래서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막 몰려, 자기들도, 이 꼬마들도 막 놀려가서 피리 소리와 함께 합니까? 노는 겁니다.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야, 너 그 장사꾼, 야, 우리야 놀이하자. 누가 장사꾼 할, 내가 무조건 내가 피리 내가 불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다른 아이들은 피리와 함께 춤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지않게 그들에게 축제 중에 축제가 뭐냐면 장례식 축제예요. 장례식이 슬픈 자리지만 사실은 장례식이 엄청난 축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장례식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막 상주들이 울고불고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하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같이 아이고 막 울어주면서 뭘 얻어먹어요? 막 밥을 얻어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막 그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육개장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면서 나중에 쓰러져 있고, 이런 재미난 풍경이 그들의 풍경이어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누가 장사꾼 할래? 무조건 내가 장사꾼 인기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피리 불고 아이들은 춤을 추고, 또 한쪽에서는 뭘 하냐면 장난하는 거예요. 야, 누가 죽은 사람 할래? 너 죽은 사람. 누구 상주할래? 누가 요랑제비하고, 야, 누구는 우는 사람. 요렇게 놀았어요. 17절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놀이는 어떤 놀이였냐면, 야, 이번에 노는데 피리를 신나게 불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게임의 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춤추고 노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아이들은 신나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웃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안 웃는 겁니다. 그 놀이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주일날이 왜 이렇게 다들
심각하시죠? 나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랐는데, 이게 우리 학년마다 골라 애들은 가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목사님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그 놀이라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엄격하게만 들으셔가지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다니까. 한쪽에서는 막 우는 겁니다. 막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놀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만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갑자기 확 넘어가 버리네. 그런 놀이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들, 그 장면은 예수님도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놀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제자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죠. 이게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지금 막 장황하게 드렸지만 사실은 마치 왜 요새는 그런 거 하더라고. 엿장수가 막 역파를 가는데 막 가보면은 그 이상하게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막 되게 신나게 쇼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엿장수가 뭐 했어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 뭐 하고 뭐 하는가 보다, 이걸 다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놀았고 제자들도 그렇게 놀았고, 그렇죠. 그렇게 놀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놀았고,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다 이 얘기가 뭔지 쉽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 다 알만한 쉬운 이야기로서만 비유를 했어요. 절대 어려운 비유는 하지 않습니다. 쉬운 비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장래가 난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요지냐,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세대가 이런 것이다, 이 놀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다?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시대라는 이야기를 이 놀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16절 17절 얘기를 딱 보면 춤을 춰야 되는 건데 안 추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놀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놀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세대는 뭐하다?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반응도. 누가 무감각, 무반응하다는 것이냐?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순리적인 해석인데요, 그 세대는 즉 이 세대에 대한 이 이야기, 이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보다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이 더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분이 우리보다 더 좋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걸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생각을 말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아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의 변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전혀 무감각하고 전혀 무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도 자기가 존경한다 하고 자기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어땠더라? 무감각하고 무반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이런 겁니다. 그 시대와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위의 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지만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 즉 세례 요한의 제자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도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예수님의 공동체는 정확하게 극명하게 달라요. 정확하게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절제, 또 정의, 또 율법, 이게 세례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공동체가 세례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더라. 즉 아무리 비판하고 그랬더라. 그러나 뭐예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뭐예요? 절제했고 정의로웠고 율법의 주의로 열심히 살아갔다. 즉 세상이 귀신이라 말하고 세상이 저거 잘못됐다 말하고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녔어도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만큼은 절제했고 사회 정의를 외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갈릴리 지역의 왕이 자기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더러운 죄를 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 채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뭐예요?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모른 척해도, 세상이 안 그런 척해도 요한의 공동체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했다 이야기입니다. 즉 피리를 부려도 춤추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뭐예요? 정의롭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먹고 노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늘 제자들하고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밥 먹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뭐냐면 정통 유대인들의 공동체와는 전혀 행보가 달랐어요. 세리들과 제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죠.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전혀 다릅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율법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은 그거를 항상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저거 죄인들하고 놀러 다니는 친구로구나. 저것들 불황배들 저거 매일 먹고 놀기만 했었고 저거 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죄인들을 만나고 장애인들을 만나. 세상엔 저거 병신이라 부르고 세상엔 저거 못된 것들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요한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요한이 흔들리게 되니까 제자단도 흔들리게 됐어요.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그는 표지판의 역할. 그렇죠.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메시아, 저기에 가면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뭐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사명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자기의 사명. 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들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사상 자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가치관에 전혀 타협하지 않고 뭐예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공동체조차도 흔들리고 있다. 요한의 공동체조차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사람은 그 길로만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동네에 성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어요. 이 성인이 자기 동네에 왔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물가에 갔어요. 물가에서 들어가서 물에 있는 돌 하나를 딱 주었습니다. 돌 하나를 주었는데 이 선생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물속에서 몇백 년이 있었는지 몇천 년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수천 년 동안 이 돌은 이 물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할 테니 들어보시오. 답을 해보시오. 이 돌을 반으로 자른다면 이 돌 안은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돌은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젖어 있다. 젖어 있다. 말라 있다. 이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답 좀 해봅시다. 젖어 있다. 말라 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라 있죠. 당연히 말라 있죠. 젖지 않습니다. 돌에 그 겉은 물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젖어 있겠죠. 잘랐을 때 그 단면은 당연히 말라 있습니다. 젖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교회 와서 그냥 방문자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젖어들지 못하고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즉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타락해도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 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저 말씀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그냥 멍하니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보고 끝나고 나면 점심 뭐 먹으러 갈까 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걸 매일 교회 나오면서 늘 그런 생각으로만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뭐 행사를 하든 말든 그냥 나는 교회 마당에 한번 들어갔다 걸었다 나오면 되지 뭐 하고 누가 뭐라 하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갔다가 오기만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어떤 성도들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너는 떠들어라. 너는 그렇게 살아.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삶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말에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의롭다 말했고 절제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얘기했는데 당장 어려워지니까 그것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물들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아주 재미난 네 도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예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교독으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앞에 말씀을 하시면서 요 중간에 이 재미난 도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도시가 네 가지 도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제가 이게 보낸 게 아닌데 이번에 토요일 날 보낸 거 다 다른 지도입니다. 준비됐나요? 안 돼요? 이거 자,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바로 위에 지금 써 있지 않지만 요 바로 위에 요 정도 가버나움이라고 써 있죠. 여기 요 정도가 고라신입니다. 고라신. 여기는 여기 이 호수 이 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요단강 내려가죠. 이게 아주 이 가버나움 요게 이 써 있는 글자로 써 있는 요 밑에 접은 가버나움이고 바로 요 위에가 고라신입니다. 고라신은 굉장히 옥토 지방입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 작물이 밀이에요. 밀. 그거 엄청 좋은 거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 구황 작물처럼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밥을 주식이 쌀인데 뭐 옥수수나 혹은 뭐 이렇게 이 감자나 이런 게 잘 되는 것보다 쌀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신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웠고 아주 밀농사가 잘 돼서 이 지역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이 밀이 유명했지만 토사물로 밀이 유명했지만 그 지역 문화에서 가장 여기 나왔네요. 이 고라신 바로 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뭐가 유명했냐면 우상의 도시였어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만 지면 다 그것 가지고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일에 바빴어요. 과거 역사적으로 팔레스틴 지방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는데 주로 이 농사꾼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 바로 고라신입니다. 그 옆에 보면 베세다가 보이죠? 베세다가 이 회개하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베세다가 나왔다는 건 이상하죠. 왜냐하면 베세다라는 이름은 베트라는 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의 집.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고향 사람들? 고향이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물고기 잡았다 뭐 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부라는 사람들은 다 저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복음이 잘 많이 전달된 지역이에요. 고라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잘 많이 못 전한 지역이고 이 베세다는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자, 다시 크게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아까 전에 좀 더 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로와 시돈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두로와 시돈은 저 위에 있는데 이 페니키아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과거엔 여기 수리아, 우리나라는 수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입니다. 현재 시리아,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두로, 시돈 이게 다 무역항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요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 이쪽 지역들 그리고 요빠나 요 밑에 지역들이 다 무역항인데 서로 이 무역항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쪽 북쪽 시리아 쪽하고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무역항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경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기도 했고 또 이 지역이 이 음란하고 우상 많았고 그랬던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교만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도시. 왜 교만해요? 돈 때문에 교만한 도시로서 이 두로와 시돈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상징. 아무리 복음보다 뭐가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고라시는 뭐예요? 복음이 더 좋아? 아니. 물질이 더 좋아. 우상이 더 좋아. 뭐 그런 지역이에요. 베세다는 뭐예요? 가난한 지역이었지만 복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온 도시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아까 좀 클로즈업했던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가버나움. 여기 가버나움이죠. 디베라 지난주에 나왔고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요 9장에 가면 마태복음 9장이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원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 본적지죠. 유대 지역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에요. 여기 갈릴리 지역이죠. 원래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태어났을 때 대헤롯에 의해서 뭐요?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이 문제 때문에 유아기 때는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을 하냐면 나사렛 이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 헤롯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올라가요?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성장기 속에서는 나사렛에서 주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저 디베리아 또 지난 시간에 봤던 세포리스 이 지역에 가서 막 일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은 데가 어디냐?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실은 나사렛 예수보다 가버나움 예수가 맞을 정도로 예수님의 온갖 에너지는 저 가버나움에서 다 썼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모든 도시들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두로와 시돈이나 뭐보다 못하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라신과 두로와 시돈은 뭐예요? 죄악의 도시죠. 죄악의 도시.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뭐예요? 복음의 도시죠. 복음의 도시. 그런데 죄악의 도시는 원래 죄악의 도시라서 복음을 안 받으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베세다나 가버나움처럼 복음의 도시만큼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죽어나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더라는 얘기에 똑같더라. 가버나움이든 베세다든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복음 많이 전달된 곳이나 다 뭐다?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들어와서 25절과 26절로 넘어가 볼게요. 25절과 26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아이들의 놀이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했던 놀이. 근데 그 장터의 풍경을 가지고 있던 놀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 속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 춤을 춰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해도 사람들은 뭐예요?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더라는 얘기예요. 무감각하더라. 특히 뭐예요? 슬기 있고 지혜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공동체조차도 어떻더라?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더라.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고라신이나 두로와 시돈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빠져나가고 없더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 놀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을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리가 뭐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뭐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복음이 뭐라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오실 이가 그임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오실 그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누구다? 야, 너희들 내가 누구야? 내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리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는 겁니까?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들은 누구의 제자다? 메시아의 제자다. 메시아의 제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누굽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현대인들에게는 초대받지 않는 불편한 손님이죠. 그분이 안 계시다면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되고, 그분이 안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도 되겠죠. 근데 그분이 계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불편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결정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우리만 쳐다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말씀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그 반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말씀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무감각과 무반응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감각, 무반응의 시대란 결국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초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피리에 춤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춤추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르지 않는 돌과 같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메시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